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1장에는 이 족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성경에 누가복음 3장과 마태복음 1장이 나와요. 누가복음 3장은 근데 내용이 같지만 이 구조가 다르고, 또 이제 누가복음은 밑에서부터 하나님께까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쭉 해서 아담을 거쳐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에게까지 역추적으로 수직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 마태복음 1장은 여러분 보면 누가 뭘 낳고 뭘 낳고 해서 여러분 그런 추억들은 한 번은 계시죠. 성경을 마음 먹고 한번 읽어보려다가 마태복음 1장에서 포기해버리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아니 뭐 이렇게 재밌다고 했는데 낳고 하니까 재미가 없는. 근데 사실은요, 이게 실제라는 거, 역사성을 지금 증명해 주고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근데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42대를 거쳐서 그렇게 수직적으로 내려오는 구조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열국의 아비의 비전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완성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특이할 사항은요, 남자가 아기를 낳았으니까 아브라함이 뭐 이삭을 낳고 그랬다면 뭐 여인과 낳았으니까 부인 이름도 언급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고대 근동에는 여인의 이름이 카운트가 되질 않았어요. 그것이 이제 관습이죠. 지금으로 치면 참 성숙하지 못한 그런 관습이죠. 근데 신기하고 특이하게도 5 여인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게 됐던 마리아와 더불어 예수님의 족보 아브라함부터 42대 예수님 때까지 5 여인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4명의 여인의 이름은요 공통적으로 이방 여인입니다. 물론 그 중에 다말과 기생 라합과 또 모압 여인 룻이 있고, 솔로몬의 어머니이자 다윗의 아내였던 이 바세바는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었죠. 근데 첫 번째 남편이 헷 사람이었어요. 헷 족속 우리아의 아내라, 이렇게 지금 6절에 소개가 되어 있죠. 바세바라고 되어 있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헷 족속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한 몸 이룬 이 여인도 이방인으로 성경은 이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 4여인을, 마리아까지 5 여인을 이 예수님의 족보에, 그 당시에 관습에도 맞지 않고, 이방 여인들은 더구나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족보에 들어온다는 게 이게 충격적 사건인 거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 충격적 사건이 일어났고, 또 이 여인들, 정말 변두리 중에 변두리의 여인들이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족보에 예수님의 혈통적 조상이 되는 이 영광스러운 그런 지위를 갖게 되었을까? 이 여인들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4 여인의 공통점은요, 이방 여인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삶 속에서 엄청난 고통을 경험했던 비천한 사람들이었어요. 첫째로 이게 다말이라는 여인은 첫째 남편이 죽고 둘째 남편이 죽습니다. 2 남편의 죽음의 원인으로 많은 사람들, 집에 있는 시아버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첫 남편이 죽고 둘째 남편이 죽으면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수군거릴 거 아니에요. 아유, 저 여자가 기가 세서 그렇게 남편들이 죽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시아버지 야곱의 네 번째 아들로 태어나고 예수님의 조상이었던 유다조차도 그 며느리를 기가 센 여인이라 생각하고, 자기가 낳은 아들 셋 중에서 둘이 죽었으니까 셋째 아들은 죽일 수 없다 해서 이 며느리를요 친정집으로 보내버립니다. 이 유다가 사실은 왜 가나안 땅에 머물러서 살아가게 되는가 하면, 유다의 형제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0명, 요셉의 형들 10명이 작당을 했잖아요. 시기 질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저기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리는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걸 말렸던 인물이 유다였습니다. 근데 형제들이 너무 악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이 유다가 그 형제로부터 이탈을 합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로부터는 이탈을 하는 게 좋아요. 이탈을 해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수아라는 여인을 만나고 가정을 이룹니다. 그래서 세 아들을 낳는데 엘과 오난과 셀라라는 세 아들을 낳게 되죠. 그래서 그 장남 엘을 위한 며느리감으로 이제 다말이라는 여인을, 가나안 여인을 데려와서 결혼을 시켜요. 근데 아이를 낳지를 못하고 장남이 엘이 죽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계대 결혼법이라고 관습법이 있는데, 이제 형제 중에 아이를 못 낳고 형제가 죽게 되면 그 형제 중에 누군가가, 또 형제가 없으면 친척 중에 누군가가 대를 이을 수 있도록 하는 계대 결혼의 간섭법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둘째 오난과 더불어 대를 잇도록 하는데 또 둘째 오난도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38장입니다. 38장 7절과 10절에 보면 이 엘과 오난이 죽은 이유가 있어요. 한번 좀 띄워주셔도 되겠습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생사복의 그런 대신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간 거예요. 둘째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그를 데려가 버렸다 그랬어요. 근데 이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면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어떤 분들이 일찍 돌아가신 분들은 그럼 악해서 하나님이 데려가시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보편적으로 다 적용을 하면 안 됩니다. 다 인생은요 별 상황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다말 같은 경우는 이제 친정집으로 가 있으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시아버지가 설득하는 겁니다. 셋째가 셀라라는 아들이 잘 크면, 지금 어리니까 크면 이제 아이를 대를 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마 하고 보냈는데, 셋째가 다 장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 며느리를 부르질 않는 거예요. 이런 그 상황인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며느리가 기다리다 못하고요 있는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시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고 시아버지가 외롭게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시아버지가 잘 다니는 길에 이 변장을 합니다. 몸을 파는 여인으로 변장을 하고, 자기가 며느리인 척 하지 않고 그 시아버지를 속이고 동침을 하는 거예요. 참 성경은 너무 정당한 일이, 별일이 다 있어가 저는 이런 걸 설교를 해야 되나. 그런데 왜 이게 기록이 됐을까? 왜 이런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있을까?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임신이 된 거예요. 근데 임신이 되니까 그 당시는 남편 없이 임신이 되면 돌을 던져 죽이든지 불에 태워 죽이도록 그렇게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자기 며느리가 친정에 가는데 배가 불러고 임신이 됐다고 소문이 막 들리니까 사람들 시켜서 그 여자를 끌어내라고 불에 태워 죽이라고 하는데 이 다말이요 약조물을 딱 내요. 그때 시아버지하고 동침을 속이고 동침을 할 때 시아버지가 양을 그 당시는 주게 됐는데
양이 지금 가진 양이 없으니까 그 약조물로 도장하고 도장끈하고 지팡이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요걸 가져오면 양으로 바꿔주겠다고 하고 그 지팡이와 도장끈하고 도장을 맡겨요. 그런데 죽을 상황에서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요, 이 도장하고 도장끈하고 지팡이를 딱 내놓는 겁니다. 이것의 이 물건의 주인으로 인해서 내가 임신이 됐다고. 그래서 그 시아버지 유다가 딱 보니까 자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여자가 맞다, 그 여자가 옳다,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셋째를 대를 잇도록 하지 않아서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임신이 됐는데 쌍둥이를 임신을 합니다. 베레스와 세라를 임신하는데 낳고 그 베레스가요 예수님의 또 조상이 되는 겁니다. 참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 다음에 이 라합은요, 참 그러니까 이 다말이라는 여인은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죠.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임신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족상의 족보에 올라간 것, 나중에 제가 그거를 뭉텅거려서 소개하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둘째 여인이 누군가 하면 기생 라합이에요. 여러분, 이게 한 여인이 몸을 팔아서 가족을 부용하는 그런 직업에 종사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그 히브리서 11장 3절이나 야고보서 2장 25절도 기생 라합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보면 히브리어로는 희조나입니다. 희조나 창녀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야고보서 2장에 나오는 헬라어로도 보면 포르네라는 단어인데, 포르네, 여러분 우리가 포르노 그러잖아요.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생이고 창녀가 맞아요. 프라스티로 창녀가 맞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 별 남자를 상대하면서 몸을 파는 그 여인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왔겠어요. 그런 고통을 겪고 있고요. 그런 또 비천한 여인입니다. 룻이라는 여인도 보면 모압 여인이죠. 근데 이 나옴이라는 여인의 가족이 기근을 만나서 더 잘 살아보려고 모압 땅으로 넘어갔는데 그곳에서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요. 두 아들을 다 일찍 죽게 되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첫째 아들의 며느리가 이 룻입니다. 룻. 근데 이제 나오미가 깨닫죠. 내가 베들레헴 땅, 믿음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있어야 되는데 이방 땅으로 내려가가지고 모든 재산을 잃고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어버리고요. 그럼 혼자만 남은 거예요. 그 나오미가 그때 깨닫고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하니까 첫째 며느리인 이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어머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이라면서 믿음으로 어머님을 부양할 책임을 부담 갖고 따라오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여자가 요즘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여인이고요. 근데 이방 여인이고, 사실 모압 사람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해버렸어요.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10대까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주어진 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죠.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그 다음에 네 번째 바세바입니다. 바세바도 우리아라는 남편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왕의 권력으로 그 여자를 데려와서 남편이 없을 때, 전쟁터에 갔을 때 데려와가지고 동침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임신이 됐어요. 그 임신을 숨기려고, 자기 죄를 숨기려고 다윗이
미필적 고의로 이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과 요압 왕 장군만 아는 그 미필적 고의 살인을 하게 되고 그 남편이 죽게 돼요. 근데 이 바세바도요, 다윗 왕가의 동침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비밀에 붙이는 그런 허물이 있고, 또 이제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되죠. 그런데 솔로몬이 그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장자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한참 뒤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다윗을 통해 왕으로 세워버려요.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 놀라운 어떤 축복이죠. 사실은 이게 왜 이렇게 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네 번째 이 여인들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자, 이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네 번째 공통점이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신앙의 힘. 이 신앙의 힘, 신앙으로 이 고통스러운 환경, 이 비참한 환경을 극복하고 이겨내요. 역전의 주인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네 여인들이 공통적으로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나? 자, 다말은요, 끝까지 뭘 갖고 있습니까? 지금 약조물이 약조물. 유다의 지팡이와 도장과 도장끈입니다. 죽음의 위기의 순간도, 그 오랫동안 기다리는 시간, 10개월에 막 기다리는 시간 동안 끝까지 뭘 갖고 있는가 하면 이 지팡이와 도장과 도장끈이에요. 여러분, 이걸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붙들 때 살아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이런 행동을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에 들어가는 그 놀라운 축복까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뭘 보시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지만, 오직 의인은 하나님 우리에게 뭘 보느냐는 거예요. 믿음이 믿음. 상황 따라서 믿음을 놓쳐버리기도 하고 믿음으로 생각도 하지 않고, 그게 아니라 다만은 끝까지 믿음을 붙드는 거예요. 끝까지 이 약조물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도 이 아담이 뭘 놓쳐버렸습니까? 하나님과 자신과의 그 언약의 계약을 놓쳐버렸잖아요.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을 주고 내게 영원한 생명의 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을 누리게 해주는데, 그 믿음의 조건 계약으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저한테 질문 오더라고요. 저는 너무 고맙죠. 목회자한테 질문 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목사님, 근데 왜 하나님은 왜 선악과 나무 실과를 안 만들어 놨으면 안 따먹었을 텐데 왜 그걸 만들어 놔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괴롭히냐고, 그래서 인간이 넘어간 게 아니냐고. 여러분, 이게 그 질문이 나쁜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로봇으로 만들어서 리모컨으로 조절하면 그냥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움직이고 예배하고 그런 존재로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인격, 프리윌, 자유의지의 인격을 주신 거예요. 이 인격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표현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만들어 놓은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세요. 하나님은 또 뭐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 하나님 그런 인간을 재짓게 해서 인간을 벌하기 위해서 그걸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내어주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의 길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열어놓아 주신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 사랑을 크기를 봐야지, 안 믿으려고 삐딱하게 왜 선악과 나무 실과 나무느냐, 하나님은 실수하고 하나님 우리 힘들게 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 하신 일은 잘못된 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실수를 많아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의 그 자리까지 내어주셨잖아요.
자, 보세요. 이 여인들 보세요. 지금 두 번째까지 다말을 이야기했고, 두 번째 라합, 몸 파는 여인입니다. 이방인이고 몸 파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조상으로 들어왔어요? 어떻게 믿음의 후보가 그 영광스러운 존귀한 계보로 들어왔냐고요. 이 여인이요, 여호와는 여호수아서 2장 11절에 보면 여호와는 뭐예요? 상천하지 하나님.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이게 우리가 누군가 하면 기생 라합과 그 가나안 땅에 살아가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상천이죠.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자, 라합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족속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뭐 너무너무 힘든 밑바닥 생활을 하면서 몸도 팔고 정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인격적 대우를 받는 상황이에요. 근데 자, 보세요. 사람을 상대하다가 광야에서 아말렉을 이기고 많은 적들을 이기고 홍해를 가르고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막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중심으로 이렇게 막 진군해오는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으면서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신은 여호와라는 신이야.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족속을 아무도 못 이겨.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오고 있잖아요. 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민족과는 우리가 붙으면 안 되겠다. 나와 우리 가정은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밑바닥 생활이고 손가락 받는 아주 비참한 그 상황이지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2장 11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는 땅에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는 땅에서 하나님이시라. 지금 이 라합이요, 이방인이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던 그가, 또 손가락 잡는 밑바닥 인생 살아가던 그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편에 줄을 서는가 하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 편에 섭니다. 그 편에 서요. 자기 민족 편에 서지 않아요. 하나님 편에 서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편에 줄을 서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 민족을 뛰어넘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그 정탐꾼들이 그럽니다. 우리가 여기 쳐들어올 때 너희 집에 붉은 줄을 매달아라. 붉은 줄을 매달하면 그 붉은 줄을 매달린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다 살려주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믿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침입해 올 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요, 자기 집 앞에 붉은 줄을 매달아 나와요.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보혈, 영적으로 하면 그걸 믿고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도 할 것 같아 그러죠?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쉽지 않다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면 구원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 해도 듣고 말아버리지. 여러분, 쉽지 않아요.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이 그 말을 던졌다고 그걸 끝까지 그 말을 믿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긴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라합은 그렇게 하잖아요. 다 여인들이 그렇게 공통적입니다. 믿음으로 행동에 옮깁니다. 룻, 모압 땅에, 여러분, 시어머니가 지금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가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잃고 시아버지 없고 아들들 남편도 없고 시어머니만 덜렁 남았잖아요. 다시 혼자 결혼을 해야 되는데 시어머니 모시고 있다면 어떤 남자가 오겠어요? 그죠? 다시 뭐 재혼하라는 게 아니고 그 상황이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도 같이 가자고 안 했어요. 난 지금 고향으로 가는데 너는 지금 여기서 너희 민족, 네 땅에 살아라. 다시 새 출발하라고 합니다. 새 출발.
근데 세상에 이 여자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 따라오는 겁니다. 어머니 따라 지금 와요. 어머니 따라 국경을 넘어가지고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옆에 베들레헴까지 어머니 따라오는 겁니다. 어머니 평생 부양해야 되고요. 이제 다시 재혼하는 길은 끝났어요. 인간적으로. 그렇죠? 아니,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 새어머니 모시고 있는 여자를 누가 와서 남자가 그거 하겠어요?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해요. 왜요?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어머니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됐으니까 나는 이제는 우리 민족 떠나서 믿음의 길을 갑니다. 어머니 따라갑니다. 절대 내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어머니를 따라가는 걸 놓치지 않겠다고 이렇게 하고 어머니 따라와 버립니다. 어머니가 말리다가 못 말리는 거예요. 바세바도 여러분 나중에 죄송합니다. 다윗이 죽기 직전에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장 17절에 보면요,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존중하게 남편 다윗을 아주 존중하게 부릅니다.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자기를 낮춥니다. 왕비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춰요. 여종에게 맹세하기를. 참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그럽니다. 끝까지 이걸 다윗이 젊었을 때 자기에게 약속한 것을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걸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겁니다. 보통 여자 같으면 이럽니다. 죽기 직전에 이제 남편 죽으면 끝나니까, 여보, 당신이 젊었을 때 내가 난 아들 솔로몬 왕 시켜준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것도 안 하고 죽어버리면 어떡해요? 어떻게 내가 참 은혜 끼치려고 별걸 다 하네.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걸 붙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말씀하신 게 이루어질 거라고. 이게 신앙은요,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붙들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을 존중하는 말을 하잖아요. 옮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이 룻도 보면 그 앞에 제가 말씀드린 룻도 보세요. 룻이요, 어떻게 해서 지금 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가 하면, 이 나오미가 오래 살아왔잖아요. 젊었을 때 잘못 선택해서 모압 땅 가서 다 잃어버려 오면서 다 이게 이제 신앙이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이가 더 연세가 있는 분들은요, 연세가 있는 분들이 하는 말들은 다 답입니다, 사실은. 근데 왜 그러면 젊은 사람이 안 들어가는가 하면, 사실은 이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능력은 좀 약해요, 연세가 들면. 근데 이게 뼈가 되고 살이 되고 평생을 살아오면서 그 경험 속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안 거거든요. 부모가 자식한테 말한 건 다 답이에요, 사실은. 부모, 자식들이 기분 나빠하고 안 들어서 그런 거지. 안 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인생을 오래 산 사람들은요, 그 말이 사실 맞거든.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은요, 연세가 있는 분이 하는 말들을 그거 놓치면 안 됩니다. 커뮤니케이션의 그런 스킬은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나이가 들면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도 옛날보다 감각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사실은 솔직히 제가 고백합니다, 솔직히. 근데 답을 알게 되는, 인생을 살면서 답이 보인다니까요. 그런 걸 이제 해주고 싶은데 안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자 보세요, 나오미가, 시어머니가요, 룻한테, 룻아, 너 오늘 이삭 숫기 하러 가면 그 어떤 남자가 있을 거다. 그 남자가 음식을 먹고 좀 쉬고 있으면 그 옆에 조용히 누우라. 그런 거예요. 그걸 어떤 여자가 따라하겠습니까? 어떤 여자가?
요즘 젊은이들 그럽니다. 젊은이들이 부모가 중매에 서는 거 안 만나려 하잖아요. 지들이 다 알아서 한다고. 난 그래서 청년들이 그럽니다. 남자에게는 여자 청년이 그럽니다. 네 아빠가 마음에 들어야 돼. 네 아빠. 남자는 남자가 잘 보고 여자는 여자가 잘 보는 거야. 네 아빠가 충분히 생각하고 마음에 들 그런 남자를 골라라. 아니 내가 알아서 내가 살 건데 내가 알아서 아니 그 보는 게 있어. 보는 게. 그리고 사람은 또 그게 그 절대적인 게 아니지만 그 아들은요 엄마가 마음에 들어가는 여자를 만나야 돼. 아들은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 그게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요즘 젊은이들은 안 들으려잖아.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그래서 아니 나오미가 저기 며느리한테 며느라가야 어떤 남자를 만나면 논밭 주인 먹고 누워 있으면 옆에 누워라. 지금 선택해 준 거예요. 그걸 누가 따라할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젊은 누가 따라하겠습니까? 너 저 남자하고 살아라. 누가 오겠어? 근데 룻이 그대로 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룻이 혈통적으로 다윗의 청조모가 돼요. 그 사이에서 보아스라는 남자가 또 나이가 좀 있어요. 나이가. 요즘 여자 청년들이요 나이가 있는 남자를 안 만나는데 다 연하만 좋아하고. 아이고 참 내가 할 말이 많아요. 세상이 다 그런 세태로 돌아가니까 거기에 지금 다 인식이 된 거예요. 제가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연하고 만나면 잘못됐고 연상하고 만나면 이게 아니라 이 세상에 그 틀에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리드해주는 그 경륜이 있는 사람들이 그 가이드에 믿음이 있으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며요. 어머니가 말하는 것들을 존중하는 거잖아요. 갔더니 그 남자를 만나고 그 남자를 만났더니 세상에 복이 있는 만남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낳은 아들이 다윗이 할아버지를 낳아버렸어요. 다윗의 할아버지를. 참 여러분 이게 그 다윗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왕이 되고요.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라합도 마찬가지고요. 이 다말도 약조를 붙들고 라합도 하나님 편에 서고 자기 망할 민족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택한 백성들의 편에 서고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이 다 라합 때문에 구원을 받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게 신앙의 힘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고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은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서서 어떤 상황이든 그 말씀대로 딱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 그걸 통해 다 바꿔놓을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이 내 여인에게만 준 게 아닙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방 여인들이 예수님의 척부에 들어왔을까? 5가지를 제가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범위가 유대인만이 아닌 모든 이방인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확증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는 청량할 수 없음을 증가하기 위함이고, 세 번째는 누구든지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크게 읽으세요.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는 역전과 재기의 인생을 살 수 있음을 증가하고 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든지 죄와 허물을 용서받을 수 있으며 존귀한 삶의 지위와 자격으로 인도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을 증명하기 위함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거 남한테 요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내 삶을 잃고 이런 허물이 있고 이런 밑바닥 인생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부터 나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그 믿음에 굳게 서서 나는 내 인생의 재기와 역전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자, 5번째입니다. 어떤 죄와 허물과 아픔까지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선용의 범주 안에 있음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사람이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밑바닥을 겪고
어떤 데는 넘어지기도 하고,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선용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몇천 년 전에 어떤 내 여인에게만 안 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 자녀 손들의 삶 속에도 똑같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힘이에요. 신앙의 힘.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능력이라니까요. 저주의 근세를 깨뜨리는 능력이라고요. 동일하게 어떤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은 그 다른 걸 보지 않습니다. 과거의 실패와 실수를 보지 않으세요. 지금 네가 믿음으로 붙들고 있냐, 십자가를 붙들고 있냐, 내 말씀을 붙들고 있냐, 내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있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이 여인들의 삶을 완전히 역전시킨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또 누군가의 삶도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으로 깊이 들어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